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이러스는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잘 들리시죠? 예.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우고 우리가 그렇게 칭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은 언제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저 또한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깊은 뜻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게 제일 쉬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혹시 계실까요?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우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도 잘 못 지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알았다 하더라도 잘 못 지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요?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가 감히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삶을 내어 던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된 사람인데 혹시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힘써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살겠어라고 결정을 한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데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간 적용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는 누구나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의 상황과 현실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또 형제 관계, 친구 사이에서 때로는 교회 지체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정도까지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실 수 있나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왼뺨을 치려고 하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뭘까지 줘라고 했어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함께 따라가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로서는 정말 야속하기 짝이 없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품으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번 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되는 환경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겨우 쉬는 단 하루가 있는데 그 한 하루에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니까 보통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알고 계시죠. 월요일에 모임, 상담, 또 신방을 요청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또 성경 공부를 월요일에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사실 있습니다. 주로 한인들이 몸을 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요식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신들도 쉬시는 월요일날 뭔가를 배우고 싶고 또 필요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때는 어쨌든 이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인데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마음으로 뭐 월요일이고 뭐 어떤 날이고 쉬는 날이고 상관없이 그냥 요청하는 날에 조금의 거부감 없이 그 자리에 나가서 함께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중무휴로 일을 하게 될 때가 좀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밤을 새면서까지 그렇게 열중해서 달려왔는데 몸과 마음이 닳고 병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질서를 어겨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과 목회를 맡겨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목회에 더 독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한번 해보라고 그냥 던져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돌아가실 때 주셨던 대명령 있죠.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전파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고 우리 비전인데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내 힘으로는 지키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거나 때로는 정말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지킬 수 없는 저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주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괜한 부담을 주시려고 괜히 아무 이런 말 저런 말
던지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 말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의미 없는 말도 하죠. 그죠? 농담도 던지고요. 때로는 실언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의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묵상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새겨주시고 성막 제조법까지 일일이 알려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약속의 명령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디자인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받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단언하면서 고백했지만 산 밑에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잠시 잠깐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졸라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를 하죠. 자, 눈앞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 신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간극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나타난 금송아지 우상의 제조와 경배한 사건을 보면 우리의 수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처럼 어리석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예정하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조금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받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장면들을 경험하고 내려온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절기에 대한 명령이 그렇게 심각한 건가? 지키는 거 그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휴일 있을 때 그냥 딱 하루만 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쉬는 날도 월요일 날 있어가지고 금, 토, 일, 월 이렇게 며칠씩 쉬고 롱위켄드 5일씩 막 휴가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이 파티를 벌이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문화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절기, 명절, 쉬는 날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도 우리가 즐겁게
지키면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이죠. 왜요? 절기에 대한 명령이 이스라엘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짧게는 하루든지 아니면 길게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주위 상황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군사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무교절과 바로 이 초막절의 전경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잘 들여다보시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특징이 뭘까요?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나가야만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나가서 모든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민족인데 숫자가 늘 위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아내들, 또 어른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좁게 넘는 거죠.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염려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은 이스라엘 이 민족이, 출애굽한 민족이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허용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위기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말씀의 한참 후인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 이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금식하며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진멸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크게 이기고 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그죠? 한국의 의류 브랜드이기도 했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히 잔치, 이벤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목숨을 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따로 재물을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특히 무교절의 경우에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장자들에 대한 대속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 집 앞에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죽음이 건너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첫째 아들들을 위해서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려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니 기꺼이 바쳤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입장에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광야 생활하는 나그네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위기를 당할지도 모르고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축들을 잘 비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드리도록 바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전부 다 힘들면 우리가 손을 더 움켜쥐게 되잖아요. 사실 더 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정말 힘이 없고 뭔가 여력이 없으면 더 손을 움켜쥐게 되고 주머니를 굳게 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명절, 기념일, 생일 등 넉넉할 때는 즐겁지만 아쉬울 때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절기의 명령은 결코 즐겁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이건 매 주일마다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더 잘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 아까 봤던 21절 말씀에 보면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리 캐나다처럼 사계절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건기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나게 큰 강이 생기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언제 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메말라버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물 들어올 때 뭐 저으라고 하죠? 노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적절한 시기에 미루지 않고 밭을 밟고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 분명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골드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않은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자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래야 우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래야 내 기반도 다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래야 자녀들도 앞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꼭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들까지도 약화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현실적으로, 심정적으로 어렵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군사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당장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곤란함에 대한 그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심하게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높은 기준을 우리 가운데 강화하고 부담스럽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요?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고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지 먹을 거를 좀 더 연장시켜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부패할 거기 때문에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가축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축에 대해서 이런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어떻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처음 6월절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린 양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이미 그 시간부터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러분 제물의 피와 유괴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제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희생제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저 겉은 부풀려지고 속은 비어있는 외식과 기만의 죄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은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층의 돌판을 새겨주신 새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백성에게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시간을 경험했던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부담감.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다크서클이 쭉 내려와가지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가지고 안면에 홍조가 띄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언약 있는 명령의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났다고 했습니까?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광채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모세의 얼굴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의 빛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빛나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니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그런 부담감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걱정보다는 그 거룩하심과 놀라운 권능 안에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 아무리 놀랍고 위대해도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먼지가 잘 보이지 않죠? 먼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투과되는 먼지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니 예수님을
멸시하고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했던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신 중에 변화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나마 변화산이라는 그 산 위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세상이 다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이 땅의 기준, 우리의 성적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온전한 빛이고 기림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고 향기고 맛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세워지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